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못하리니.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라.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손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우리나라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한 달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나름 이 기준을 가지고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투표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기준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꾼을 뽑고 싶으신지요? 우리는 뭐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을 선출하거나 아니면 지방 자치단체의 지도자를 뽑을 때 나름 이 통치자들에 대한 이제 기대를 가지고 선출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전혀 이제 기대가 없을 수도 있고요. 어찌되었건 그러나 기왕이면 통치자가 좀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누구라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이제 자신의 통치를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라고 하는 의지를 담은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 시기적으로는 이 다윗이 왕이 될 때 혹은 그가 이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천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결심한 내용이 아니겠는가 하는 이제 추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떤 통치를 이루어 가고 싶은가라고 하는 마음이 본문 안에 많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으로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인자와 정의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이제 나름의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라고 하는 건 뭐 자신이 왕이 된 것을 감사하며 찬양한 것일 수도 있고 또 헤브론에서는 이제 부분적으로 유다 지파의 왕이었지만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을 하겠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다스리는 이 통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만한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뜻도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완전하게 통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 나름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때의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리새인과 같은 윤리적 입장에서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흠 없는 이 부패하지 않은 통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이 통치의 방향과 목표를 어느 정도 정해놓고 난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다스려 갈 것인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보여주는데요. 그 첫 번째는 3절에서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라고 합니다. 이 비천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들을 이제 비하하는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다윗의 비천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그냥 바로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이해하기가 좋은데요. 그것은 배교하는 사람들을 비천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그리고 떠날 뿐만 아니라 그 땅에 눈에 뜨이는 여러 우상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 비천한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절대 자신의 눈앞에 두지 않겠고 그들을 미워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바탕을 둔 통치를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또한 배교자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인데, 이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이제 어떠한 일들을 저지르고 또 어떠한 최후를 맞이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사울의 인생을 지켜볼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이 사울이 그러한 악한 일들을 저질러 왔던 것들에 대해서는 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사울 곁에서 악령에 시달리는 사울을 위하여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을 때에 사울의 정신과 마음이 회복되고 다시 이제 정상적인 통치를 이루어갈 수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왕이 제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그야말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올바른 정의와 인자로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려면 주변에 하나님을 떠나고 배교하고 하는 이런 비천한 사람들을 가까이 둘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의지를 굳건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수도를 옮깁니다. 헤브론의 왕이었다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전국을 통치하는 왕으로 천도를 하게 되는데, 이 다윗은 이 예루살렘을 그냥 단순히 자신의 통치 도시로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도시가 거룩한 도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 그는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의지가 컸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이 아들에게로 넘어가서 성전이 세워지긴 했지만, 이 예루살렘이 그냥 단순히 한 국가의 수도로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세상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거룩한 도시 안에 배교자들이나 혹은 이방인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찾아 들어와 가지고 도시를 훼손하고 거룩함을 망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다짐을 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이제 또 한 가지 이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 중에는 악한 일을 알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요. 4절에 보시면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악한 일을 알 생각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정의를 노래한다라고 하고 정의로운 통치를 이루어간다라고 하면 뭐가 불의한지, 뭐가 잘못되었는지, 뭐가 악한지를 알아야지만 이제 진정으로 정의로운 통치가 가능한데, 다윗은 악한 일을 알고 싶지 않다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다윗이 말하는 악한 일은 그 뒤에 5절에 연결되는데요.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 악한 일을 알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헐뜯는 자들 때문에 지금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웃을 헐뜯는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헐뜯는 자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해석으로는 세 갈래의 혀로 말하는 사람이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의 혀가 한 갈래, 두 갈래, 세 갈래 뭐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는 아니한데,
이것이 이제 이 거짓말을 하게 될 때에 혹은 남을 험담하게 될 때에 사용하는 이제 이스라엘식 표현인데, 혀가 갈라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뱀의 혀에서 나왔습니다. 사람의 혀는 갈라져 있지 않지만 뱀의 혀는 양갈래로 이렇게 끝자락이 갈라져 있는 거 그림으로나 뭐 실제로 보신 분들도 계실 터인데요. 이 혀가 갈라져 있다 보니까 이제 그것으로 이중적인 표현이나 혹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이 세 갈래의 혀로 말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되었는데, 이게 두 갈래도 아니고 세 갈래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거짓말을 할 때, 또 혹은 남을 헐뜯는 말을 하게 될 때에는 그 말이 여러 사람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말하는 자신 스스로를 죽이는 일이고요. 또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을 죽이는 일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말의 대상이 되는 제3자인 바로 그 사람을 또 이 관계 속에서 죽여나가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세 갈래의 혀를 가지고 여러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런 말이 이제 나오게 되면 왕의 입장에서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말에 현혹이 되어서 그야말로 이제 그 제3자였던 대상을 향한 미움이나 혹은 분노가 나오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의도는 이간질입니다. 왕과 백성 사이 혹은 왕과 신하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어떻게 해서든 민심을 이반하게 만들고, 혹은 이제 왕으로 하여금 이 전후 관계를 살펴보지 아니한 상태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처단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일들을 멸할 것이요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교만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까지 말씀을 합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가 이제 또 한 가지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6절입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이다라고 하면서 충성된 자를 찾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하는 항상 둘 중에 하나로 나뉘어지는 거 아시죠? 충신 아니면 간신입니다. 정말 왕을 사랑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는 충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충성이 없는 신하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해서든 거짓말로 남을 헛들고 또 자신을 높이기 위해 애를 쓰고,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왕의 생각과 마음을 미혹하고 악을 저지르게 만드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사람들을 배제하고 충성된 자들을 살펴서 함께 통치를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는 뜻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앞서 본 5절에서 그렇게 남을 헐뜯는 자가 교만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뭐 특별한 행동을 해서 교만한 것이 아니라 남의 허물을 말하면서 내가 동일한 허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나는 저 인간하고 다르다, 저 사람과 같지 않다, 저 사람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는 이 자체가 왕 앞에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교만한 태도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남을 헐뜯는 자를 용납하지 아니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이와 더불어서 또한 7절에서는요,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라고 하면서 어떤 거짓말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에 대한 의지를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누군가를 헐뜯거나 험담을 하게 되면 자연히 이제 거짓이 섞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나쁜 점을 부각시키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나쁜 것은 늘리고 좋은 것이나 잘한 것은 이제 줄여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표현의 과장이나 포장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그 거짓말이 누군가에게는 이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참 무엇을 듣는가, 누구에게 듣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말을 하는가, 어떻게 전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통치자가 지금 다윗과도 같이 이런 의지를 가지고 다스려 나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와 같은 통치를 통하여
참 평화와 정의의 세상이 실현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다윗은 이러한 통치를 잘 이루어 갔을까요? 사실은 우리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조차도 교만한 태도이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런 통치자를 기대하고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하나님의 통치자들이기에 우리가 다스려 나가는 세상, 그것이 뭐 작게는 가정이고 혹은 뭐 일터요 그 어디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그야말로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인자를 실현하기 위하여서 고백하였던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실 우리는 인자와 정의를 실현해 나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뭐 그런 세상을 꿈꾸고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라고까지 고백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상 우리는 자비함도 부족하고 또 불의함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진정한 통치를 이루어 가고자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고 또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다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 땅의 정의와 공의는 또 인자와 자비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실현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인자하심이 성실하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인자하심, 그 성실하심 믿고 간구하시며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그리고 이 땅에 주의 인자와 정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기도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이 땅 이 만물들을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전능과 자비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의 전에 이르렀고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노래가 되고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흠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완전한 길로 행하고자 하였던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일들이 오늘 이 새벽에만 아침에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하나님께 섬기듯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너희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영혼 또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 하듯이 성실하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거룩하고 바른 말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짓말로 남을 헐뜯거나 험담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세 갈래의 혀를 가진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정직하게 신실하게 바른 말로 우리가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들을 가지고 대화하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명이 필요한 영혼들이 많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입술을 벌려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환우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의 질병도 온전히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곤고하고 가련한 일들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특별히 이 땅의 통치자들을 위하여 간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의 통치자들이 간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충신들의 말을 기울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참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여 올바른 정의와 인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통치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하늘의 높으신 권세를 가지신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 명백한 진리와 사실을 받아들이고 겸허하게 나라를 위한 바른 통치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의 통치자들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나라와 세상과 열방을 다스려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신들의 욕심과 자국의 욕심만을 위하여 여러 나라의 백성들을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멈춰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가운데에서 지금도 고통을 당하는 많은 백성들이 다시 가정과 일터를 회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민과 만국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통치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만이 세상과 열방 가운데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